호세아 강의 7번째, 호세아 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1261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을 다루실 때, 혹은 가정을 다루실 때, 혹은 교회를 다루실 때 보면 먼저 사전에 사인을 주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달려야 되는데 트랙을 달릴 때 그 경계하는 자가 따라야 될 그 룰을 벗어날 때, 창세기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섰을 때 그 가나안 땅 남방 경계를 넘어서 애굽을 넘어가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 하나님이 명하신 그 하나님의 법도에서 이탈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사인을 주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혹은 지도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인이 먹히지 않아요. 먹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좀 더 강한 방법으로, 이제 전과는 좀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성도들이 그 강팍함과 교만함을 깨뜨리시는 그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의 눈을 여시는 그런 다양한 징계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다양한 징계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시고 너희들에게 이러한 징계가 임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열린 계시가 있고 이 하나님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그냥 우리에게 사정없이 그렇게 우리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시거나 우리를 억압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어떤 마취를 놓고 아프지 않게 하는 수술이 아니라 대단히 아픕니다. 근데 치료하기 전에 이 바른 치료를 하려면 먼저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바른 진단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의사가 치료하려면 바른 정확한 사진도 찍어보고 피 검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분별한 이후에 이제 바른 치료, 바른 진단이 나오지 않으면 바른 치료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이제 이 치료의 과정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진단하시는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인간들, 너희들의 치료를 위한 진단을 내린다. 한마디로 지금 7장 전체가 진단서입니다. 더 확장하면 성경 전체가 사실은 진단서예요. 그만큼 인간이 복잡 미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인간의 상태에서 가장 명료하게 명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런데 그 인간을 가장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진단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내리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겠느냐, 눈 만드신 자가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귀를 지으시고 눈을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폐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우리를 정확히 아셔요. 그리고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심령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 심령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그분이 진단을 하시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치료야말로 가장 정확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근거는 뭡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진단도 치료도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은, 그 중심에 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호세아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 인간에 대한
이 실체, 얼마나 한방에서도 보면 우리의 그 뭐 태양인이 있고 소양인이 있고 뭐 소음이 있고 막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정확한 체질을 알아야 정확한 처방이 내려지는 것처럼 이 호세아서의 이제 앞에 인간의 정말 고멜과 같은 그 이스라엘 실상들을 쭉 하나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오늘 이제 진단, 우리에게 정확한 진단서를 쭉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마디로 이 성경의 진단이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우리에게 진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예외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예외 없다. 이 우리가 호세아 보면서 우리가 자칫 우리가 곡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이건 북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인 양. 내가 언제 고멜처럼 가출했나, 간음했나, 내가 언제 패역했나, 배역했나. 그런데 여기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말씀에도 여기 보면 4절 말씀에 다 간음했다 그랬어요. 다 간음한 자다. 예외 없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호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외, 난 그래도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철저하게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곤고함과 죄인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이 호세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출발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교만의 증거가 뭐냐? 내가 언제 죄 졌어? 내가 언제 똑바로 안 살았어? 내가 언제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라고 하는 그 교만이 딱 인간의 자기 의가 드러나는 그 순간이 있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과 나의 이 죄성, 여전히 그런 죄성 앞에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청징계를 대고 청징계를 딱 됐는데 청징계를 되니까 지금 이제 그 죄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죄와 악이 드러났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진단명이 뭐냐? 진단한 죄가 뭐냐? 거기 잘 보세요.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 밖으로 노략질. 자, 세 가지가 나오죠. 이제 이들의 병명이 나오는 거예요. 병명이. 자, 이게 지금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 실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거짓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도둑질, 거짓과 도둑질과 노략질 이렇게 지금 그 병명이 지금 하나님께서 진단을 내리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거짓을 행한다. 옛날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괴사라고 했어요. 괴사. 거짓을 행한다. 괴사. 근데 이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냥 거짓말로 사기친다 이 말이에요. 괴사가. 거짓말로 사기쳤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이 배경 말씀드렸어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마디로 10계명 중에 9계명 말씀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온 백성이 지금 거짓말로 서로 사기치는데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다 그렇게 사는데 꼭 우리만 유별나게 남들 다 다운 계약서 쓰는데 우리라고 다운 계약서 안 쓰고 이런 식인 거예요.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의 괴사인가 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율법에 그 희년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희년 안식년. 그래도 정말 빚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기 소유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못 갚게 되었을 때 자기가 종으로 팔려가든지 아니면은 그 땅을 빼앗기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럴 수 없어. 땅은 너희들 거 아니야. 희년이 되면 다 탕감해줘. 다 원주인에게 돌려보내. 이게 희년이었어요. 안식년이라는 말. 그런데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근데 이때 그 괴사를 벌이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괴사를 이 괴사만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땅만 찾아가는 거. 이 땅을 이제 도저히
원주인에게 되돌릴 그 희년에 되돌려져야 할 그 땅을 딱 잡아서 그 땅을 되돌릴 때는 법적으로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돼. 이 사람이 원래 주인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 땅을 가졌던 원래 이 사람이 여기 살았던 그 이웃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웃들의 증언이 있어야 되는데 브로커를 통해서 거짓 증인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를 회유해가지고 뇌물을 줘가지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이 돼도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리지 않고 그 땅을 자기들이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인들과 이런 종교인들과 이런 소위 말하면 정경유착을 하는 거예요. 뭐 정종유착을 하는 거지. 예. 이런 식으로 땅을 다 자기들 걸로 회수하는 겁니다. 얼마나 악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희년에 돌아가야 할 땅들을 희년에 자기들이 그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서 이제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억눌리며 억압당하고 살았지만 이제 희년에는 이제 땅을 다시 내 원 땅을 회복하고 내 재산을 회복하고 이제 정말 사람답게 살아보자 했던 그 사람들의 모든 소망과 꿈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러니까 이런 브로커들이 전문적으로 활동하던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있을 만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여기 지금 1절 하반절에 얘기하는 거짓을 행하며 괴사.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10계명 중에 9계명을 좀 어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돋보기를 가져올 거예요. 글자가 요즘에 더 안 보여가지고. 자, 이제 그런 브로커들을 고용해서 그런 땅을 전문적으로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었고, 고의적으로 거짓을 만들고, 이런 아주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현대로 말하면 그런 부동산 기획업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단순한 거짓이 아니라 이것은 도둑질이다, 노략질이라고 분명히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 그래 나와 있죠.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런 배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면서 고통당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런데 그 모든 게 이스라엘 전체 멸망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의 현 주소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이 이걸 지금 다 아세요.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전혀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담이 그 모든 죄의 담이 에워싸고 있음에도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목전에서 그런 죄악들이 자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눈앞에서. 3절. 자, 계속해서 이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3절 보시면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대충 감이 잡히시죠. 자,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노략질해서 뺏은 희년 때 돌려줘야 될 그 땅들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들이 착복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쌓은 부를 가지고 이제 왕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정종유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경유착이. 예. 자, 호세아가 그 당시에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30년 동안 한 그 왕들이 6, 7명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바뀔 때마다 이 왕들이 정상적으로 재위를 마치고 이렇게 그 정권 교체가 되는 게 아니라 뭐 6개월 하다가 뭐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고 한 달 하다가 바뀌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이 불안정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합법적이지 못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검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검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은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런 돈을 남들을 착취해서 도둑질해서 노략질한 그 돈을 달라고 하고, 근데 가진 자들은 그런 돈을 통해 그 권력의 힘을 또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둘이 딱 결탁이 돼가지고 이런 정경유착 악의 고리가 끊이지 않는 이게 지금 앞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지금 치료하시기 전에 그들을 지금 진단하시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이렇다는 거야. 너희들 실체가. 자, 그러면서 이 악한 자들, 저 약한 자들이 신음하는 그런 사회, 저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그리고 4절 보십시오. 이제 이들에 대한 이제 비유를 뒤에 몇 가지를 비유하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빵 굽는 화덕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자, 4절을 보시면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착취하고 빼앗고 하나님 무시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이 달궈진 화덕 같다는 거예요. 화덕 아시죠? 우리나라는 이제 떡을 반죽을 해서 이렇게 먹지만 그 중동 지역에 가보시면 돌이나 이 흙으로 지어진 항아리 안에 불을 달궈서 거기다 붙여가지고 빵을 먹어요. 그걸 난 혹은 넌 이렇게도 하고 또띠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구워서 먹는데 이 빵을 굽기 위해서는 화덕이 뜨겁게 늘 달궈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빵을 잠깐 빵이 발효될 때까지 그때까지만 지금 화덕이 쉴 뿐이고 언제든지 그 발효된 빵을 기다리는 것처럼 달궈진 언제라도 달궈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의 모습이. 그러니까 언제라도 죄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화덕이 식어져 있으면 달구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항상 달궈져 있어. 발효될 때 잠깐 그때만 그치고 기회만 있으면 다시 달궈진 상태에서. 근데 이 화덕이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탐욕이죠. 탐욕이 뭡니까? 마음 말하는 거예요. 마음.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마치 달궈진 화덕 같다. 늘 죄짓기에 바쁘고 피 흘리기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더디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핑계와 그리고 미움 많고 타협 많고 불순종은 많은데 죄짓기는 빠른 거예요. 즉각. 자, 이런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달궈진 화덕의 죄, 구체적인 죄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두 가지. 4절을 잘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간음하는 자다 그랬어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다입니다. 다. 나는 예외. 나 그래서 간음은 안 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간음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 안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고 정말 절규하시는 탄식하시는 죄가 뭔지 아세요? 간음입니다. 영적 간음. 간음, 음란, 음해. 이게 꼭 어디 가서 단란주점 가서 남자들이 술 먹고 마시고 그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다양하게 알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으로도 알게 하시고 목사가 직접 권면하기도 하고 혹은 성령께서 그에게 지금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다양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간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다 간음하는 자다 예외가 없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배역과 폐역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호세아서에 그리고 구약 성경 그 선지서에 보면 배역이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배역했다, 폐역했다. 근데 그게 우리말로는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원에 보면 조금 달라요. 배역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 바라보다가 하나님도 보고 여기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돌아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섰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척한 건 아니에요. 이걸 배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갔더니 농사 지려면 주님 우리 바알도 섬겨야 됩니다. 농사의 신이니까 이러면서 하나님도 바라보고 바알 신도 섬겼어요. 그걸 계속 경고했거든요. 너도 그거 음행이야 간음이야 해도 들어가니까 그런 일이 자행되어져요. 이런 그들의 간음한 음란한 상태를 배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배역을 하나님은 음란이다. 폐역은 뭐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척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폐역은 무엇과 가깝냐 하면 교만과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도 다 살아. 이거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역과 폐역이
배역은 어떤 면에서 음란에 가깝고 패역은 교만에 가까워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두 가지로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자, 그러면서 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유사하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혹여나 배역된 부분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섞어서는 안 될 것들이 지금 음란하게 섞인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배역과 패역에 대한 부분을 다루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음란과 교만의 문제를 다루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진단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이제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치료가 드러나는데 그 치료가 징계라는 방식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징계가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이런 호세아서의 명료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전체를 밟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진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받는 거지. 그래,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우리가 무슨 운명론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내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서 나에게 지금 조정하기를 원하시는 영역이 무엇인가 이거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허락하신 직장, 처음에 내가 하나님께 이 사업장을 올려드릴 때 그 일터는 하나님 이 일터가 이 직장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로 쓰여지길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수단일 뿐입니다. 주님이 목적되게 앞서 이랬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전도되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주객이 전도되었구나. 빨리 수정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 이게 내 영혼의 어떻게 일이 내 영혼의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네. 예. 하나님이 너 그거 바뀌었잖아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즉각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엎드리셔야 돼요. 자, 물질을 보십시오. 물질을 보면 자, 어떤 분이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부흥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던 그 부흥사가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나서 아주 지금도 부흥사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3년 이내 부자 되지 못하면 그 믿음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순간 저도 머리가 아찔하지만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서 저도 순간 좀 헷갈릴 뻔해서 근데 워낙 그 부흥회 때는 은혜로 왔기 때문에 이게 저도 혹할 뻔했어요. 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 3년 이내 부자 되지 못하면 그 믿음 가짜입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질, 그 사람에게는 그걸 보상이라는 개념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 열심히 했지? 너 열심히 헌신했지? 너 열심히 봉사했지? 내 줄게. 보상입니까? 자, 그러면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놀라운 성공을 주셨습니다. 맞을까요? 그러면 물질이 좀 연약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 안 하신 거예요? 그런 겁니까? 저는 절대로 그 사람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만 특별한 물질을 줬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절대 그런 근거는 없어요. 근데 그게 고지 들려. 왜? 말씀이 없으면 그게 고지 들려요. 그래, 하나님 특별히 나에게 사랑하셔서 우리 아이만 특별히 사랑해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해서 그럼 다른 교회는 안 사랑해? 자, 그러면 물질은 보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질은 뭐예요? 물질이라는 그 정의를 한다면 물질은 그냥 은사예요. 은사입니다. 예. 무슨 말이에요? 물질이라는 것은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셔요. 아무에게나 안 맡깁니다.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간혹 저한테 그런 분들 참 많아요. 목사님, 제가 이 사업이 정말 잘 되면 선교도 하고요. 선교 필리핀에 제가 얼마 하고요. 제가 목사님 어디에다 교회도 하나 지어드리고요. 저 10년 전에 교회 지어주겠다는 분이 아직도 소식이 없어. 가까이 용인에 사시거든요. 자,
절대로 그런 분 하나님 물질 안 줍니다. 하나님 물질을 지금 현재 하나님이 주신 은사처럼 사용하는 거 보셔요. 늘 그걸 보십니다. 현재 사용하는 걸 보시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은 하나님 은사로 주어져도 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은사로 주셔요. 아무에게 주시지 않아요. 우리 사업하시고 앞으로 사업하실 분은 하나님 앞에 잘 새기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이 지금 보세요. 내가 가족을 위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 일터를 위해 쓰는 내 마음의 깊이와 열정과 분량만큼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의 열정의 분량이 이게 절대로 이것은 비교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이게 커야지. 그렇지 않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맡기시지 않겠어요? 보십시오. 향유분 마리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서 물질은 예수 앞에 이것을 다 끼들어도 전혀 이것이 인색함이나 아깝거나 이것이 어떤 세상적인 효용성이나 효율성 어떤 계산기가 전혀 개입되지 않아요. 그건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그래서 향유같이 깨뜨릴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저거 미쳤어. 그거 가지고 효율성을 따져봐.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면 이게 얼마나 더 경제적 가치와 이게 부가가치와 그걸 보는 사람들도 얼마나 좋아. 자, 세상적으로 볼 땐 그 무리가 가룟유다를 비롯한 그 무리들 결국 어떻게 해서 망하잖아요. 세상 논리고 경제 논리고 효용의 논리를 따지면 이게 맞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물질하고 하나님 은사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부어주실 만한 사람, 은사로 알고 주를 위해 은사로 드리겠다.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그런 물질 관계를 맺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잖아요.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가 중요하다. 이것은 분리되지 않아요. 똑같이 상관관계가 똑같이 균형 있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도 목사님 그게 무슨 간음입니까? 간음입니다. 간음이에요. 왜 그러한 부분들이 내 마음이 정말 선뜻 하나님 앞에 이걸 은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어드리지 못하는가?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청년이, 오래전이 아니에요. 청년이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은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믿었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기들끼리 친구들하고 이제 식사하면 하는 얘기를 우연찮게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가 정말로, 중학교 때부터 고추 친구라고 여겼던 친한 친구.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정말 평생 함께 할 거라고 했던 친구가 이제 정말 믿었던 친구인데 이제 부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부조 얘기. 부조를 했는데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데 2만 몇천 원을 한 거예요. 2만 몇천 원. 자기 결혼식에. 예. 근데 자기는 이제 얼마를 사실은 그 친구한테 할 때 자기는 아낌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보다 훨씬 많이 한 20만 원 했는데 이 친구는 돈이 없었을 수도 있었을 거야. 아니면 어떤 말 못할 형편이 있었겠지만 2만 3천 원, 4천 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이제 자기들까지 친구들끼리 이제 이제 필요한 자리에서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얼핏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향유 부은 그 여인처럼 내가 이것을 은사처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라는 고백이 된다면 2만 4천을 드리지 않죠. 다 드리죠. 사람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이 친구가 정말 평상시에는 우리가 정말 중마고야 친구야 하지만 근데 그 부조 안에 담겨진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그거 보시지 않겠냐는 거죠. 하물며.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숨겨진 마음, 그 은폐된 마음, 나와 하나님 사이에만 아는 그 적나라한 그 마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게 목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5절,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 악한 실상이 이제 더욱 이게 간음인데 이제 더 이제 적나라하게 소개가 돼요. 5절 보시면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이게 왕의 즉위식인 것 같아요. 추측하건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정권이 쿠데타로 이게 합법적인 정권이 제대로 없으니까 왕이 즉위하는 날에 이제 이런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런 날일수록 악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앞에서 말한 이런 도적질, 누락질로 얻은 그 뇌물을 갖다 바치는 일이 일어나겠지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모인 자들이 여기 보니까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고 왕은 오만한 자들과 악수하는 바로 그런 날, 그런 잔칫날, 엄청난 잔치. 근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술의 뜨거움으로 병날 정도로 마시고 퍼마치는 이런 잔치인데 그 돈이 어떤 돈이라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가난한 자들의 피와 땀을 고열을 짠 그 돈이었단 말이에요. 희연에 돌려줘야 될 땅을 착취해서 뺏은 그 돈. 이게 너희들 실상이다. 8절. 자,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또 다른 비유로 저들의 진단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뒤집지 않은 전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병이 뭔지 아시죠? 우리 메밀전병. 메밀전병 같은 밀가루 반죽 얇게 펴가지고 저 경상도 말로 하면 찌짐 이런 거. 찌짐. 그런데 이 찌짐을 이 찌짐을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뒤집지 않으면 한쪽은 타고 한쪽은 밀가루 맛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찌짐 같다, 전병 같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뒤집지 않은 전병같이 되어버린 이들의 특징을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8절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니 그런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뒤집지 않은 전병의 특징이 뭐냐? 혼합이라는 거. 혼합이 뭐라 그랬어요? 앞에? 다른 말로 하면 음란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배역이라는 거예요. 배역. 음란, 배역이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그러니까 혼합된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막 아수르와 또 섞이고 자식이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고 막 세속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지금 실상이었거든요. 그러면서 10절에 또 하나 단어가 나와요.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을 상징하는 또 하나 단어가 뭐냐?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라는 단어예요. 교만은 앞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패역이라고 했잖아요. 패역. 하나님과 대적에 싸우는 거예요. 교만. 패역. 같은 말입니다. 이 교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며 구하지 않는다. 돌아오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사를 통해서 고멜이라는 여인을 또 찾아가고 그 여인을 또 애도 낳고 그 여자는 또 도망가고 근데 회개 않고 또 도망가고 지금 그거를 지금 다양한 각도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습이라고 여러분들 진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단이 돼야 여러분 치료가 돼요. 자, 제가 지난 주보에도 칼럼에 잠깐 썼지만 여러분 진정한 회개, 돌아간다는 의미는 뭐예요? 돼지 지엄, 내가 왜 돼지 지엄 먹고 있지? 탕자가 돼지 지엄 먹고 이러고 앉았지?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집에 돌아갔다 말까? 이거 회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회개는 뭐라고요? 있는 자리에서 그 현장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각이 됐으면, 인식이 됐으면, 리펜턴스가 됐으면 리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리포메이션이. 그래서 회개, 변화, 사말 하나가 뭡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뭡니까?
보상이 있어야 돼요. 레스토튜션이 있어야 돼요. 자, 일본이 지금 우리 뭐 일본하고 사자 문제 때문에 막 시끄럽잖아요. 왜 이게 문제가 돼요? 일본 얘들은 뭐 통절한 회계를 합니다. 사죄합니다. 했다가 정권이 바뀌면 또 뒤집어. 자, 물질적 뭐 60년도 뭐 한일 협정권으로 보상했다고 하는데 개인에 대한 보상은 또 못하겠다 나와. 정말 통절한 회계는 보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삭개오가 하나 주님 만나고 나서 회개할 때 자신이 토색한 거 있으면 몇 배나 다시 이걸 되갚는다 그랬어요? 네 배예요. 네 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착취하거나 떼어먹거나 그런 게 있으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5배로 갚았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어요. 회개합니다. 그 아픔이 빨리 치료됐기만 이거 회개 아닙니다. 그 사람 앞에 가서 통절하게 무릎 꿇고 그 사람이 다쳤으면 그 사람의 치료비 그리고 그 삶의 망가진 모든 위자료까지 다 보상을 해줘야지 그게 온전한 회개라는 거예요. 미안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그래서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회개의 사마리 3가지. 첫 번째, repentance, 회개. 그 다음에 reformation, 변화. 그럼 반드시 꼭 따라야 되는 거, 보상. 이 보상이 없는 회개는 절대 회개가 아니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자, 이럴 때 지금 여기 말씀대로 10절 말씀대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되어야 된다.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리석인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음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배역이라는 거예요. 배역.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폐역해버려요. 주변당대고 기대가지고 하나님 붙잡지 않고 엉뚱한 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예수 믿는 신앙의 가장 적실한 그 표현이 뭐다? 상자라고 말씀드려요. 상자. 노가 있으면 안 되고, 돛이 있으면 안 되고, 키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이게 끊어져야 돼.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주변 강대 아수르 붙들고 애굽 붙들고 이런 모습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제 방법이 뭐예요? 12절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진 대로 그들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니까 그물을 치든지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그런데 이 징계를 앞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절에서 치료라고 했잖아요. 치료. 내가 치료하려 할 때에 근데 다른 말로는 이걸 징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 망하지 않거든요. 망하지 않거든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지금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이 정말 선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에 그런 잘못과 실수를 반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스라엘의 얘기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여기 보면 말씀대로 다 가늠한 자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를 온전한 치료를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정말로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정말로 나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단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온전한 치료의 문이 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6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힘써 하시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온전히 돌아가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와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진단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배역이 있습니까? 패역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도 모르는 그런 음란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교만함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말씀 앞에 우리를 조명받으며 하나님 나 자신을 깨뜨려서 하나님 그 진단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바로 그 가늠한 자입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낮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호된 징계가 아닌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돌이킴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회개의 사마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 종들이 되게 하셔서 저들 삶에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